예, 안녕하세요. 12월 15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또 우리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또 지쳐있는 분들에게도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이 말씀을 들으면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저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이제 굳게 믿을 수 있는 방식들을 도와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한 징조라도 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아하스가 12절에 보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고백이 정도가 되면 이것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아하스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다. 실제로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의지를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거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할렐루야라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가 정말 좋은 말씀이고 또 아멘이란 말도 자주 하는 편은 제가 아닙니다. 왜 근데 그렇게 그걸 잘 안 쓰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세요? 자, 아멘.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럼 모든 일을 막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풀면 풀리는데 뭔가 아멘이라는 말과 할렐루야라는 말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런 말이 결국 상대방의 말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누구냐? 아하스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이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나 하나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주는 잘 영적으로 알려준 것이 무엇일까라고 볼 때에 결국은 제가 볼 때에는 죄성, 그러니까 죄의 전이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은데 죄가 전이 되는 것. 이것이 코로나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는 어떻게 되면 우리에게 죄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죄인으로서의 그 고백을 내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그림이 성막으로 나오잖아요. 성막을 보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려면 회막문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물두멍과 번제단을 넘어서 이 성소에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이제 대체적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들어가도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그는 즉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무도 거기 들어가기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니까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만나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죄가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에 대한 교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어떻든 간에 이 징조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 아하스에게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 한번 이거는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대림절을 앞두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이사야가 누구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라 할 때는 안 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이 친히 징조를 알려주겠다,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게 뭐였냐면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처녀에게서 태어난 아들,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 그 아들이 결국 징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 배경은, 깔려있는 배경은 결국 지금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싸움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황폐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징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 징조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실패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환경이 어려울 때에 위축이 되고 어려워서 이 문제를 계속 드러내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의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조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친히 보여주신 징조는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징조고, 이것이 엄청난 기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종교에서도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을 가게 되는 것은 그런 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배와 숭배를 받는 그런 신들이야 대부분이었지만, 신이 직접 내려와서 죄를 담당해주고 대신 죽고 이런 신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에 대한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살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할 때도 있고, 또한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실망할 때도 있고, 목회자들에게도 실망할 때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고 또 성탄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성탄절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비록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또 이번에 2020년에도 오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솔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임마누엘이 전부인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징조가 된다는 것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나가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일들 할 텐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